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사울에 대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에는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여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같이 믿는데 왜 이런 능력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기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우리는 100% 이런 베드로가 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자, 그것은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자, 이 원리는 치유하는 일, 또 되살리는 일,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고 또 목회를 성공하고 사역을 성공하고 그러면서 모든 분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분야 속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100% 그 놀라운 능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잘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안 되는 이유서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 또 되살리는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거의 비슷해요. 먼저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장면을 보면은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소녀, 죽은 소녀, 아니면은 안진뱅이, 이런, 안진뱅이, 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가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그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소녀가 죽었었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흉내 낸다고,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 그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흉내 내는 것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이 했던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보면 이 중풍병 걸린 이 애니야 3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참 불쌍하죠. 또 죽은 그 다비다. 이 다비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욥바에 가니까 과부들이요. 그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 이후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 다비다가 죽기 전에 우리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비다는 많은 선행과 많은 일들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불쌍하니까 또 다비다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고 아픈 사람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일까?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질병 걸린 사람은 다 그렇게 살려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은 사람 슬프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될까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자, 또 35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중풍병 걸린 그 애니야를 다시금 낫게 함을 인해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41절 42절에 또 보면은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전도가 될 거니까 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네. 이 표적을 일으켜야 되겠네. 그럼 전도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다 고쳐질 수 있고 다 되살려질 수 있는 걸까요? 전도 목적이. 그럼 우리도 이게 전도 잘 되어지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다 되나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표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있지 않나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 흉내내면 될 줄 알고 또 불쌍하니까 또 저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는 이유로 다시 되살리고 낫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또 전도 목적으로 이런 능력이 일어나면 전도 잘 될 거니까 이 사람 낫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게,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까? 자,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버리면 내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뜻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중풍병 걸린 애니야, 그 애니야가 낫게 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또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까지 합쳐서 세 이야기가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냐 뜻하지 않느냐,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4절 보십시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 자신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 중풍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만, 베드로는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 여인을 내가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이전에 물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내 뜻이다,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뜻에 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이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40절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뭘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그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고, 다 내보내고 그 시체는 옆에 두고 자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죽은 다비다,
이 죽은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된 게 아니라 이 죽은 여인을 주님이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돌이켜. 기도를 하고 나서 그제서 돌이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베드로가 원해서 또 거기에 있는 다른 과부들이 원해서 이런 상황이 불쌍해서 이 사람 다시 살아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들, 내 이유, 이 사람들의 이유, 또 이 다비다의 이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되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 죽은 사람 다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되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살리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되살리고, 이 사람 착하게 살았다고 다시 되살리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저런 이유로, 불쌍하다는 이유로, 다시 그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이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거나 했던 그 모든 사역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저기 어떤 한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딱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딱 고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변에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또 죽을 뻔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고치고 오신다고요. 왜요? 왜 그런 고생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다른 마을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차가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그 일을 시작해버리면 그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 나가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원리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는 낫게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면은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죠. 이 왜 마음이 평안하냐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쫓아가는, 주님이 뜻하신 것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 길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일이 당장 막혀도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당장 막혀도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일이 당장은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갖고 주님의 뜻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는 자의 순종해 나가는 그 일의 모습인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의 끝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이 저자 누가가 하고 있고 그 중풍병 걸린 질병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건,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까지 넘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 이렇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 일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애니야와 다비다는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거기 못 가요 막 이러다가 결국 가게 되어지는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저자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가 어떤 큰 능력을 일으켰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놀랍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책임지게 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결정 앞에, 그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묻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여,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다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내내 불안합니다. 내내 불안해지고 또 계속 막히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배만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슨 사역을 하거나 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 조만간에 이제 또 농사일을 시작할 텐데 그 농사일을 하게 되어질 때 또 불쌍한 영혼들을 고치려고 할 때에 또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다른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의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또한 저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